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따르겠다는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아는 사람, 도와줄 사람 없는 힘들고 외로운 처지에 놓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밭으로 나아가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아스 밭에 이르게 됩니다. 기업 물을 짜인 것이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후한 친절과 혜택과 배려를 받으며 룻의 마음은 뭉클해지고 따스함을 느끼고 큰 기둥을 발견한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주어진 음식을 정성껏 싸가지고 집에 돌아오니 걱정하고 걱정했던 시어머니 나오미는 예상치 않았던 일들을 보고 깜짝 놀라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전개되었다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도시락을 안 싸갔는데 도시락을 먹을 것을 싸가지고 온 것을 볼 때 분명히 돕는 어떤 사람을 만났고 놀랍고도 아름다운 친절과 배려를 힘입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보아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은 모든 일정을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리을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라고 하는 보아스의 말을 어머니에게 전합니다. 같이 갈까요? 21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룻은요 나오미에게 말을 합니다. 보아스가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친절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보아스가 계속해서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리라는 기대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추수 기간 동안에 내 소년들과 같이 일하라고 허락한 그 보아스의 말들을 어머니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말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어머니, 보아스가 그분이 저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 소년들 가까이에 있으라고. 그리고 이삭을 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부담 없이 이삭을 주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한 말을 옮긴 이 말도 보아스의 은혜, 보아스의 친절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가 있어요.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보호를 받으면서 이삭을 주라 그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감격했고 감동을 받았어요. 감사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다음 미음에는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곳이 좋다고 시어머니가 룻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22절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주러 갈 때 같이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아스가 이 룻에게 얼마나 귀한 친절과 호의를 베풀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친절을 베푸고 필요를 채워주고 아름다운 것들로 공급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밭으로 가서 거기에서 일한다고 하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 순수하고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친절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스간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을 떠나가지고 다른 밭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너 난처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 난처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고 또 다른 밭에 가서 줍게 되면은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단다. 그리고 위험한 일도 생길 수 있어. 그 얘기예요. 다른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젊은 여인 룻에게 무슨 거칠게 말을 한다든지 거칠게 대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럴 염려가 있으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그런데 그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권면하는 어머니 나오미의 말 속에는 보아스라고 하는 분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고엘, 기업을 물을 자, 가난해 가지고 팔아버렸던 그 땅을 다시 돈을 주고 사줄 사람이에요. 땅을 다시 찾아오게 하고 그리고 대가 끊어지게 되는데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보아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나오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고엘이 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업을 물을 자 킨스맨 리디머스, 킨스맨 리디머스, 기업 물을 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확신이 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보아스 곁에 있으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보아스 곁에 있어가지고 보아스의 마음을 얻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보아스의 사랑과 친절에 의해서 움직이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확신에 대한 표현이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다른 밭에 가면 안 된다. 이쪽이 언제나 성적이 좋아요. 다른 밭에 가면 여기가 숫자가 더 많군요. 왜 큰가 했더니 우리가 이제 2022년도 11월 12월 2달 남았습니다. 정말 왜 그리 빨리 가는지 몰라요. 지난 4월 5월에 안식년 한 달을 통해서 미국에 갔을 때 우리 장인어린 노석구 장로님 아버님이 우리나라 91거든요. 그래도 아직은 더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죠. 내년 봄에 봐요. 내년 봄에 봐요. 마지막 전화 영상 통화할 적에 저 이빨 닦느라고 그걸 놓쳤어요. 편찮으시다고 해가지고 간병인이 안 좋으시니까 위험하다고 가족들 자식들 다 부르라고 그래서 다 왔는데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힘이 없고 식사도 잘 못 하시고. 근데 막내 아들이 이번에 환갑인데 그걸 생각을 못 했죠. 그래서 휴가 얻어가지고 여행을 갔다가 그날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아들하고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말을 막 하시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자식들은 좀 괜찮으신가 보다. 그래가지고 다 헤어졌죠. 그때 저희 사람이 아버지하고 영상 통화를 했죠. 그래도
아쉬움은 많지만은 그래도 아쉬움이 좀 적어요. 근데 저는 못했죠. 가끔 자주 전화 거의 매일 해요. 할 수 있는 효도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 전화하고, 그리고 자주 많이 전화로 기도해 드려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에 거기 아가페 뭐 이렇게 하고 어른들을 위한 시설이 있어요, 나라에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운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시간을 많이 가지는데, 그걸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셔가지고 오셨는데 힘이 없다고, 좀 누워야겠다고 누우셨는데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참 허전함, 아픔이 참 많지만은 그래도 고통 없이 참 그렇게 가게 되면은 매일 밤마다 성경을 한 장씩 계속 90 넘은 분이 계속 성경을 쓰시고 한 장씩 계속 읽고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전에도 갈 때마다 혹시나 해서 그 영상을 제가 찍어 놓고 사진 찍고 같이 넷이서 앉아가지고 찬송하면서 하는 거를 몇 장 좋아해서 찬송도 부르는 걸 동영상 찍어 놓고 그럴 때마다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죠. 이번에 그 참사 사건도 그렇죠. 너무도 어린 젊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지고 너무 힘들고 마음 아프고 모두들 걱정들이 참 많은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들의 슬픔과 아픔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너도 장담하지 말고 돌아보고 준비해라. 저희 아버님도 96이거든요. 아직은 뭐 더 정정하시고 뭐 그러신데 어른들은 몰라요. 젊은이들도 그런데. 그래서 준비하라. 덜 아프고 싶으면, 덜 후회하고 싶으면은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해라. 제발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다른 밭에 가서 다른 피조물 사람들에게서 그곳에서 이삭을 줍지 말고 거기서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지 말아라. 보아스가 너의 기쁨이고 너의 희망이고 너의 남편 되고 너의 모든 것이 될 사람이야. 그랬더니 비중요해요. 룻의 순종이에요. 23절 시작.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에 룻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거주하니라. 이 이에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이에 so 룻 stayed so. 그러므로 앞에 22절에 어머니가 권면 부탁을 했잖아요. 제발 딴 데 가면 안 된다. 거기서 이삭을 주어라. 딴 사람들 만나면 안 된다. 얘기했잖아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23절 이에 룻 so 시작. so 시작. 딴 영어는 얘기하면서 잘하면서 설교 시간에는 안 하시라고. so 이해, 그거 이해.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에 룻은, 그러므로 룻은, 그래서 룻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룻 stayed, 어머니와 함께 거하고
어머니와 함께 머물렀다. 그러니까 아무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들어요. 나오미는 먼저 믿는 신자예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자. 그 먼저 믿고 나오미가 룻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믿음을 전수합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놀라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엄마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아, 이건 믿음이다. 이건 사랑이야. 이건 날 위한 사랑이야. 알았어요, 엄마. 그래서 이에 룻은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설교자는 마치 나오미처럼 똑같아요. 나오미처럼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룻들은 그 말씀을 경청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목사님, 나오미, 당신은 말하려면 말하십시오.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쭉 내려가요. 룻은 시어머니가 말하는 것을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보리추수뿐만 아니라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이삭을 주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먹을 양식을 장만할 수가 있었죠. 잠언 6장 그 말씀은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함을 배우라는 말씀, 양식을 겨울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위기의 때가 오기 전에, 질병의 때가 오기 전에, 사고가 오기 전에, 이별이라는 두 글자가 우리에게 오기 전에, 이 세상을 마치기 전에 개미처럼 양식을 준비하고 룻처럼 이삭을 줍는 그런 지혜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19절에서 23절에서 이어지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대화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덕이 있어요. 그들의 대화의 자리는 감사와 축복으로 가득 찬 거예요. 룻도 감사한 마음으로 보아스를 축복하고 감사하고 친절을 기억하고 어머니의 배려를 기억하면서 얘기를 매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드리고, 시어머니는 그 홀로 있는 며느리 룻이 너무 귀하고 너무 이뻐가지고 부드럽게 친절하게 얘기하고 권면해주고 보아스를 축복하고 아주 감사와 축복이 방 안에 꽉 차 있는 그런 분위기, 이것이 감사절의 분위기예요. 우리 가정의 감사절 분위기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감사와 그리고 복을 비는 것이 꽉 차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축복의 향기가 멀리 퍼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여성들, 시어머니와 며느리 고부간에도 어머니와 딸들에게도 모본이 되는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대화의 모습이에요. 베들레헴에 왔는데 베들레헴의 삶은 가난과 부족이었어요. 긴장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연약함과 외로움이 많은 환경과 여건이었어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이분들은 원망과 불평, 짜증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감사의 분위기가 진하게 연출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도 그들의 감사를, 질병도 그들의 감사를 빼앗아갈 수가 없었어요. 절대로 불평과 원망, 짜증이 나타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심령을 메마르게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 마음을 메마르게 만들어요. 원망과 불평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감사와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윤택하게 만들어 넉넉한 사람, 여유 있는 사람, 풍요로운 사람,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길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만들고 은혜가 충만해서 아주 밝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보아스는요, 나오미의 집에 기업 모을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했죠. 그 먼저 1순위가 되는 사람, 0순위가 되는 사람, 그 사람도 처음에는 조금이라도 받을 의사가 있었죠. 그러나 나중에 자기의 뜻을 변하고 그 자리를 사절하지요. 그리고 보아스에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그리고 보아스에 대한 나오미의 감사, 보아스에 대한 축복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결과죠. 자, 이제 2장을 마무리합니다. 5번, 룻기서의 주인공은 보아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룻기서의 중심 주제는 모압 여인 룻입니다. 정말로 이방 여인이에요. 홀로 외롭게 된 이방 여인 룻이 늙은 어머니 나오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무너진 집안을 세우고 잃어버린 땅을 돈 주고 찾아오고 대를 잇게 하는, 계보를 잇게 하는 그런 결혼을 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가지고 나서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곧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룻기서의 주인공은 룻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룻도 나오미도 예수님의 모형이고 조상인 보아스가 주인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가 모압 여인 룻을 기근에서 구해주지요. 그리고 신부로 아내로 삼아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그래서 아까 298장 후렴 부분을 몇 번 강조해서 고백하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그래서 죽음은 슬픈 것이지, 시작, 두려운 것이 아니다. 죽음 앞에서 안 온다면은 인간, 이상한 사람, 인간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죽음은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울어요. 그러나 두려운 것은 아니라. 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적인 신부로 아내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구약도 누구 이야기? 신약도 누구 이야기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룻기서 역시 예수님을 통한 구속사를 증거하기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렇단 말이요. 45절 시작.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뭐를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 모세의 글도 선지자의 글도 성경에 쓰는 모든 것이 자기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시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뭐,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 룻기서에서는 보아스, 오실 자의 모형입니다.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책이며 구원의 책입니다. 오늘 룻기서뿐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의 주인공은 우리의 보아스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장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